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또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교육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오늘 세 주째가 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있다면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이라는 가치일 것이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라는 지혜서를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은 참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이 지금까지 4천여 년을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4천여 년 가운데 독립적인 나라로 그렇게 행세했던 기간은 약 700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300년 정도는 누구의 식민지였다든지 아니면 노예였다든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 역사의 대부분을 살아왔던 이 유대 민족은 놀랍게도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붙잡고 잃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대국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유태민족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그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움직이는 민족이 유태민족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태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되었고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말대로 선민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뭐 특별한 선천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머리가 뛰어난 민족일까?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민족일까? 유태 민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어떤 자원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조건이 좋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태민족이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이유를 찾으라면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자손들에게 물려져 내려왔던 신앙의 유산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게 된 가장 원동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이 신앙의 유산, 쉐마라고 부르는 유태민족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을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을 전해왔고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해왔으며 그렇게 지금까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행할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은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유산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겠지, 우리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안하시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명령하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유산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유산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2절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또 손자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장구하게 된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게 신앙 유산을 전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쉐마 신앙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쉐마 신앙은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나 오늘날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신 신앙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쉐마라는 말이 션마라는 이 뜻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 션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곧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라, 전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쉐마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쉐마 신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첫 번째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쉐마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쉐마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쉐마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이것을 보통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쉐마는 지금도 유태민족이라면 누구나 그대로 지키고 있는, 여기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가 넣어 다니고 집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태인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살면서도 이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왔고, 또 목숨 걸고 자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쉐마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누가 필요하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쉐마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는 줄기차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들에게 이 쉐마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쉐마 신앙의 첫 번째 핵심 요소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꿈과 내 계획도 섬기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 쉐마 신앙의 첫 번째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유태인들은 이와 같이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쉐마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손자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신앙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 쉐마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 말은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숨 쉬는 존재로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 원래의 뜻이 열렬하게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취미로,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지 말고 내 생명을 다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 삶의 목표로 세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쉐마 명령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방법이고 또 이 신앙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신 그 신앙 유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지혜롭게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약 그 두꺼운 책,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율법 계명, 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쉐마 신앙을 예수님이 그대로 언급하시면서 성경의 핵심은,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경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쉐마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쉐마 신앙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지혜의 복도, 자녀의 복도, 권세의 복도, 생명의 복도, 모든 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위해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평생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로부터 늘 두려워서 떨어야 했고, 많은 재산과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된 복이, 행복이 없었습니다. 결국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환도뼈가 위골되는, 장애인이 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야곱이 붙들었던 게 뭐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인정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번성의 복, 세상의 복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바뀝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돼요. 물론 환경과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을 했고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요. 야곱은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베델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유대인들의 축도, 제가 축도할 때 자주 하는 축도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오늘 본문 이 쉐마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쉐마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넘겨주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2절을 다시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구하게 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You may enjoy long life.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즐겁게 오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즐겁고 오래 사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즐겁고 오래 사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번성하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도 유태민족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야토브라는 이 단어인데 잘 되는 것, 만족한 것, 즐거운 것, 능하게 되는 것, 은혜를 입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복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점점 없어진다, 점점 줄어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짝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신앙, 이 쉐마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첫 번째로 쉐마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쉐마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이 쉐마 신앙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이 쉐마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내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순수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